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한홍성 목사님, 제가 사실은 사전에 소개가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홍성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뭐 그거 잊어버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는데, 그 예전에 그 한한상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한상 목사님의 제일교회 한항상 목사님의 가족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홍성 목사님을 제가 모시게 된 배경엔 한홍성 목사님이 전주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는데 젊을 때 전주에 부임을 하셔서 목회를 하실 때 처음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새로 도시가 개발된다 하여 100명 되는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교회를 새로 설립되는 도시에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 짓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처음에는 뭐 이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지도 계층에서 비토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나 혼자라도 가서 개척하겠다 해가지고 그곳을 나가셔서 몇 배의 부흥을 일으키고 전주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이름 있는 명망 있는 교회를 건축하시고 세우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부적인 걸 제가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목회를 하셨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잘 알았는데 이제 오늘 또 공교롭게 또 한 목사님이 또 조카 되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목사님은 모르십니다. 이제 한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실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축기 사역을 많이 하셨었다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도 저희 아버지랑 가까우시거든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었는데 그래서 귀신 들린 집에 가서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못 일어난다 해가지고 가봤더니 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라고 사탄을 올라가 했더니 엄마 몸에서 이제 귀신이 나가고 여우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서 뺑뺑 돌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원래 그런 쪽을 이렇게 목회적 지향을 하신 분이 아니셨는데 그러한 역사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소문이 나서 기도받으러 많이 오고 목사님이 그런 걸 지향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러한 사역을 현직에 계실 때 하고는 그러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너무 귀한 분을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솔직히 뭐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아버님과 굉장히 가까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모든 순간을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들 보듯이 많이 보고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를 설립하게 된 과정도 다 알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또 축복을 해주시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신 분으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많으나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오늘 거의 예전에 뵀는데 기억이 날랑말랑하고 그래서 이러한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 한홍성 목사님의 여정이 우리 하길교회 성도분들에게 큰 단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도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인터넷 사진을 봐서 많이 낯익었는데 이제 보면 글쎄 키가 얼마나 커 보이는데 얼마나 크냐 했더니 아까 집사님이 여쭤본 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몇 센치나 되는가? 하여튼 나보다는 큰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소개한 내용은 이제 뭐 그 과장된 것도 있고 그런 건 그렇게 아시고 그런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제 뭐 목회를 41년 딱 했습니다. 41년 하고 은퇴한 지가 지금 5년 됐어요. 이제 5년 됐습니다. 12월 되면 5년 돼요. 이제 나이도 이게 솔찬히 먹었죠. 먹었지. 이제 그런 짐작만 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오늘 유인물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요 내용을 30분 안에 끝내야 돼요. 요 30분 안에 그 걱정입니다. 이거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전에 해보니까. 근데 30분 안에 끝내야 하는데 자, 어떤 저는 한 가지 있습니다. 41년 목회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빨리빨리 말해야겠어요. 이게 빨리 안 하는데. 근데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17년 12월 31일 마칠 때까지 수요일 날이면 꼭 이렇게 성도들에게 유인물을 해서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가지고 가셔서 참고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할머니들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집이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보들라고 예수 믿어? 그걸 묻는 거예요. 둘이 지금 오가는 얘기입니다. 보들라고 예수 믿어? 죽으려고 예수 믿지. 그래요? 그럼 뭐 천당 가나? 갈 테지. 그래. 가본 듣기 얘기하네.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를 왜 믿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다 믿고 세례받고 직분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이제 정리를 잘 안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나도 40년이나 봤으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성도들의 생각을 알지요. 이게 믿고 아멘도 하고 잘해.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정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을 하라고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이제 오늘 저녁에 좀 이걸 보시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거기 이제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그래요. 문제 있고 답이 있고 이거 훨씬 길은데 오늘 요약을 해서 조금 가져왔어요. 요약을 했어요. 근데 요약을 했는데 또 요약을 해야 하게 생겼어요. 자, 1번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 시작. 하나님의 구원받고 자녀가 되기 위하여 믿습니다. 요걸 확실히 해야 돼요. 구원받고 예수 믿기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전당 가려고 믿고 뭐 그러지. 예수 안 믿고 전도할 때는 예수 믿고 전당 가세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그 얘기네 그런다고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시작. 구원받고 예수 믿게. 안 하려고 작정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이었다가 봉해 놓기까지 했겠다. 마스크까지 써서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뭐 들라고 예수 믿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시작. 뭐라고 예수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왜 그러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어떻게 되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습니다. 자, 2번. 시간이 바쁘니까 그렇게 가겠어요. 이거 하고 또 있어요. 이거 봐. 원고가 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다 못 오겠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옆에 답이 있어요. 시작. 죄에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하여튼 죄가 뭐냐, 구원이 뭐냐, 죄에서 건져낸다. 이게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고 또 교회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죄가 뭐냐? 여기 이제 3번이 여기서 이제
턱걸이가 됩니다. 3번이 턱걸이가 돼요. 죄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죄가 뭐요? 하나님 안 믿고 불법하고 그러는 게 불법 있자고 그러지 이런 거지죠. 자, 그런 게 죄란 3번에 죄란 빗나갔다는 뜻으로서 불법을 말합니다. 이 관역을 맞출 때 빗나갔지요. 그 빗나가지요. 이게 우리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하는데 이것이 다른 데로 빗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걸로 아들한테 비가고 애기한테 비가고 사업으로 가고 돈으로 가고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빗나가. 그것을 빗나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한다. 그게 우리나라는 양궁을 세계적으로 잘하는데 그 보면 이게 시합 볼 때 보면 이렇게 빗나가잖아요. 그 안 맞는 거예요. 가운데 딱 10점짜리 쫙 하여튼 기가 막히게 맞는데 이 죄가 뭐냐? 빗나갔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해보니까 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고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죄는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둘을. 하나는 거기 보면 써놨어요. 이 부분이 진짜 제게 잘 안 돼요. 이 부분이 3번이 잘 안 됩니다. 윤리적 측면의 죄, 영적 측면의 죄. 죄를 둘로 나눠서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윤리적 측면의 죄는 뭐냐? 유치원생도 아는 거. 부모님에게 말씀도 안 듣고 옆에 사람 때리고 욕하고 교통신호 안 지키는 사람 없지. 한 번도 안 하겠다. 그럼 천사야 천사.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했다는 거 다 알아요. 그건 다 안다고. 옆에 사람 수근수근으로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것을 다 아는 것 차원의 것을 윤리적 측면의 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막 부흥할 때 이 교회는 그런 부흥이 잘 안 컸지. 회개야 막 부흥사님이 오셔서 그러면 이게 죄가 생각이 나야지 이러고. 근데 옛날에 잘못했던 것만 생각나네. 애들한테 욕하고 썩을 년 뭐들 년 막 하고 막 시어머니가 막 구박하고 그러면 막 옆에 집에 가서 막 흉보고 막 했던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하다 보니 불통이 터지는 거예요. 열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내가 뭘 회개해야 하나. 그러다가 이제 하도 안 되면 이제 여기다 해서 눈물 흘린 것 같이 붙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회개를 그거래요. 윤리적 측면이지. 그런데 또 하나 측면이 있는데 영적 측면의 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아나? 시작. 신앙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 시작.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것,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 자기중심적인 것. 이것은 신앙이 있어야만 알지. 신앙이 없으면 이걸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주일날 교회 안 갔어요. 예배도 안 드렸어요. 한 달 결석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부담이라고 하나도 느끼지도 않아요. 다리 쭉 뻗고 저녁에 잘 자요. 교회도 성도들도 보면 주일날 이렇게 한 주일 빠질 때 제일 마음이 꺼립지게. 목사님 보기도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고. 근데 2주일 빠져? 가기는 가야하는데 참 미안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3주일 빠졌어. 그때는 이제 감정이 가라앉아 가지고 별로 죄도 느낌이 없어요. 성도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목사님은? 성도들이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알지. 목사님 석주일만 빠지면요 마음이 편해요. 석주일 빠져보세요. 빠져 경험할 필요는 없지. 일부러 경험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경험하지 말고 석주일만 여러분 빠지면요 이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아무렇지 않아요. 옛날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시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주로 무슨 기도를 회개를 많이 해요? 윤리적 측면의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랑,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등등등 많이 해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열리는 것이, 기도문이 안 열려요. 왜 안 열리냐? 여기 밑에 거, 영적 측면의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안 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기도실에서 실컷 울면서 기도를 한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나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통에 잡아가고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가슴이 안 시원해요. 가슴이 시원하들 않아요. 여기가 뭘 돌멩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문제를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성도가 저렇게 회개하고 혼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어째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 그런 목사로서의 그 문제를 풀어줘야 하잖아요. 성도의 문제를 풀어줘야 하잖아. 근데 그때 대답을 빨리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그 회개 그래서 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제 가르칠 때, 이렇게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기도도 하고 왜 성도들의 심령에 그런 현상이 생길까? 그런 형태의 기도를 저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얘기가 뭐냐면 바로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를 찾았어요. 답을 찾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이쪽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측면의 죄는 자기가 일부러 뺐냐? 그렇지 않아요. 모르고 뺀 거예요. 모르니까.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생각을 그냥 아무 양심적 가책도 없이 그냥 안 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길교회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다른 발뺌을 못 해. 왜?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회개할 때는 두 가지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는 이렇게 내가 생각나는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생각나는 죄가 있다고. 어떤 사람 막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옛날에 옆집에 가서 장독대에 가서 된장 퍼온 것이 생각나가지고 기도 회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안 간 것, 이것들을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거 뭐 회개해봤어요? 안 물어볼 테니까 걱정 말아요. 절대 안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어보지 개인적으로 안 물어보니까 걱정 말아요. 나 시키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저 집에다 갖다 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회개했어? 응, 잘했어. 근데 그건 빼놓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그분처럼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나? 이것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뭐요?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그런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요. 이거 오래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거기 앞에 넷째 줄에 써졌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된다고 했으니까. 이 영접이 뭐냐? 영접은 어려운 용어를 쓰지 마세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 뭐냐? 처녀가 결혼을 하면 내 중심에서 신랑 중심으로 바꿔져요. 바꿔졌죠? 그냥 안 물어본다니까? 그냥 걱정 마. 속으로만 생각해. 속으로만 물어보니까. 그러죠?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잘 바꿔진 사람은 부부 생활을 잘해요. 근데 이것이 이 남자를 믿어도 되나, 저 여자를 믿어도 되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까리까리하고 시끄러져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바꾸는 거다. 영접이 뭐냐? 내 중심으로 살던 것을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삶에 바뀌어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중심이 바뀐 거예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영접이 뭐냐?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겁니다. 그러죠. 5번에 영접이란 무슨 뜻입니까?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자, 이거 읽어요. 세 가지 시작.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 외워두면 좋아요. 암기력이 좋은 사람은 시험 잘 보는. 시험은 뭐 들어보냐? 암기를 잘했나 못했나 시험 보는 거 같더라고. 시험은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시험 봤죠? 그냥 끄떡끄떡만 해요. 그게 왜 그러냐? 그 공부한 거 암기를 잘했나 못했나. 그 암기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한다니까. 암기를 공부 많이 잘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암기를 잘하더라고. 암기. 법대, 변호사, 뭐 검사, 뭐 이런 사람들, 의사 공부하는데 보니까 그냥 죽도록 외우는 것도만. 내가 보니까 외우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거야. 법 그 사람들 다 알지만 다 외우는 거야. 그게 우리도 외워야 돼. 예수 잘 믿으려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상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이기 때문에. 세 가지 시작.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은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 꼭 다 써졌으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선행으로 되지 않고 회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어디서 온 거냐? 이것이에요. 믿음이 어디서 온 거냐?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좋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고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믿으라고 가르쳐줘요. 뭘 믿어요? 믿는 것과 예수님까지 주었어요. 그러니까 믿어져라, 응? 믿어져, 응? 그랬어요. 그래 믿어질게요. 믿어, 응? 예, 믿을게요. 뭘 믿어? 예수. 딱 이렇게 주. 하나님은요 질문도 주시고 답도 주세요. 참 신기해요. 재밌지 않아요? 회개란 무슨 뜻입니까? 8번 세 가지. 여기 회개를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세 가지 시작. 잘못을 뉘우치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요 세 가지 단계. 1번 잘못을 뉘우치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여기까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해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돼. 그래서 회개가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께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오면서 고속버스 속에서도 불렀어요. 이것을 회개가 뭐냐? 잘못을 뉘우치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 어린이들도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고 하는 것은 잘해요. 내 다시 안 해. 지난번 했다가 우리 집에 가서 얼마나 매 맞고 혼난 줄 알아. 무지하게 혼났어 우리 아빠 엄마한테. 그냥 내 다시 안 해. 근데 그놈이 교회는 안 나가. 그건 진짜 회개라고는 안 해. 어떤 분이요 세례받고 집사가 됐어요. 집사 됐는데 이것이 완체 좋은 거야. 이것이 완체 좋아.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동정이 좋아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살면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살면서 11조도 빼먹고 주일도 빼먹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돈을 벌었냐? 벌긴 벌었어요. 집 한 채 살 만큼 벌었어요. 집 한 채 살 만큼 벌었는데 이거 저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고 누구한테 주고 했는데 이것이 부도나가지고 뛰어버렸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10년 동안 열심히 버는 것이 헛것됐잖아요. 그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집에 이제 들어 누워 버렸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 없어져 버려. 부도나가지고. 그게 이제 그냥 그분 간증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잠만 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먹고 자고 며칠을 잤대요. 먹고 자고 막 그러면서 속에 이놈을 내가 죽여야지 그냥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치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지내고 이제 하니까 며칠 자니까 잠도 안 오더래요. 그러죠? 저도 보니까 과로해가지고 잠을 자보니까 먹고 자고 이틀 한나절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그다음부터 그 잠이 오고 그런 것은 과로예요. 제가 과로로 아주 인생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그렇게 보니까 잠도 안 오고 낮에는 자고 이렇게 잤는데 어느 날 이제 그때 차인벨이 울릴 때, 응? 막 새벽부터 막 차인벨 울리고 근데 그 전에 그 동안에 한 10년 동안은 물 마셨대요? 10년 동안에 한 번도 들리지 않던 차인벨 소리가 찬송 소리가 들더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 게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돈이 없어질만 하지 왜 실조상을도 안 오고 교회도 안 가고 봉사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온전히 견디겠냐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쯤이나 며칠 동안 이제 막 죽이려고 생각만 하다가 이제 실컷 자거나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새벽에 깼더니 이제 교회 종소리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서 옛날에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 새벽에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한테 이제 용서를 비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 길로 이제 그래서 그 길로 계속해서 교회를 갔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아보니까 돈을 벌어도 헛것이더라. 그 믿을 게 못 되더라. 이것을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게 전도. 그래가지고 30명을 전도했대요. 30명. 한 명도 못 하는데 30명. 그래가지고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전도하신 분들만 세워가지고 성가대에서 찬양 한번 하는 게 소원이래요. 여러분 그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대답은 잘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게 그분이 그 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생 그렇게 해서 예수 잘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 또 다시 회복시켜서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또 집도 사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살게 됐어요. 자녀들도 말 안 들었는데 말도 잘 듣고 어떤 분은요 저보고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좀 기도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내 말을 안 듣는가? 내 말 좀 잘 듣게 기도 좀 해달래. 아 나 참 별일 기도를 다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회개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 아까 죄, 그다음에 이번에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그다음에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대목을 잘해요. 3번이 빠지면 헛것이요. 헛것. 3번 빠지지 맙시다. 한번 해봐요. 1, 2, 3단계 시작. 잘못을 뉘우치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했어요? 네. 그게 잘했어요. 대답은 진짜 잘하네. 아멘. 그래서 그 단계가 가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저번에 목회를 하는데 시골에서 했어요. 자원에서 갔어. 하여튼 시내버스도 안 닿는 데로 갔다. 그런데 하루에 시내버스 3번 정도 닿는 교회면 좋겠다는데 5번 닿더라고. 내가 갔는데 시내버스가 5번 다 하루에. 그런 데로 갔어요. 1년에 한 달에 5만 원 받으면 좋겠다. 2만 원 받는다고 우리 부인한테는 속이고 2만 원 주는 교회를 간다 그랬는데 거기 가보니까 5만 원 준대.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하는데 그 동네 가보니까요 교회가 이제 한 20년 넘었어. 30년 가까이 됐는데 안 나오던 사람들 신방을 해보니까 전부 집사네.
옛날에 믿다 낙심난 거예요. 누구한테 낙심났나? 지금 교회 열심히 섬기는 중진들한테 시험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전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세우기가. 그때 내가 31살에 그랬어. 나도 펄펄이 젊은 다니는데 그때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나오더라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형태의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옥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아팠었어.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9번 갑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 이제 성경 구절은 이제 찾을 새가 없으니까 그냥 찾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넘어간다. 11번.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 대목이 이제 확실해야 합니다. 요 대목을 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으므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읽어요. 그래서 뒷부분을 잘 읽어요. 힘줘서 했으므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크게 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으므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앞에 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우리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위치도 바꾸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도 바꾸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했으므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으므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네. 참 지나. 자, 여기 읽어봐야지.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지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나를 위하여 3번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주 주여라고 부릅니다. 자, 그건 제가 읽겠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담당했어요. 요한복음 8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담당했다. 여기 이사야서인데 우리가 주여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러요. 근데 동네 아줌마 이름이 아니에요. 동네 아줌마 이름이 아니고 주여라는 말 속에는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그 말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것을 요약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 행사 뭐라고 하더라? 나는 잘 모르겠대. 감사 뭐라고? 감사 특가. 요약해가지고 이 현대판 목사님이라 우리는 잘 몰라.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주여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었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세주가 되신 주님 그 말을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여라고 한마디예요. 우리는 집에서 부르잖아요. 부부간에 뭐라고 불러요? 여보. 어떤 사람은 자기 뭐 여러 가지 애칭이 있고 뭐 그래서 많이 하죠. 저는 우리 집 보고 순둥이라고 불러요. 촌스럽죠? 일부러 촌스러운 식의 이름을 그래 순둥이 이름. 한 번은요 제 핸드폰에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아야 깜짝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는데 백태정이거든. 백실 아무리 찾아 있어야지. 뭐 큰일 났네. 이 부인 이름도 이거 안 알려놓고 보니까 순둥이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이제 그 순둥이 치기가 쌀 나와. 그런데 백태정이는 아무리 찾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제 그 지금듯이 순둥이 하면 알아요. 다 알지. 여보 그러면 나 애기 아빠요. 나의 신랑 되신 내가 믿고 사는 남자 당신. 그 다 포함된 거지 않아요. 동네 남자하고 똑같아? 여보가? 그건 주조사를 해봐야 할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포함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주여 하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요약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주여를 많이 부르세요. 주여 한번 해요. 주여, 주여. 이제 이렇게 부를 때는 주여지만 기도할 때는 막 주여, 주여. 목소리 아이고 아파. 주여 이렇게 불러야 돼요. 네?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아십니까? 요 대목이 아주 또 중요합니다. 요 대목을 확실히 알아둬야 돼요. 요 대목에서 많이 시험의 턱걸이에 걸립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더니 할머니들 둘이 앉아가지고 막 말다툼을 했나 봐요. 들어가니까 할머니 한 분이 집사님이죠. 근데 목사님, 이 집사님 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새벽부터 새벽 예배 시작도 안 했어요. 그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 분이 그냥 이 사람은 말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냐고 나보고 천당 가보니까 얘기한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저 사람은 말이야 천당 간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보다 놓고 가본 듯이 얘기한다고 막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구원받은 줄로. 근데요, 문제는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요. 자, 다시 얘기해 봅니다.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가? 어디 옆에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냥 집이 교회 나가? 응, 나가. 그럼 예수 믿겠네? 응, 믿지. 예수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봤어? 안 봤지. 어떻게 봐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그럼 천당 가게 한대요? 응. 근데 그럼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그래요? 응, 가려고 했지. 죽으면 천당 간대. 그러니까 같이 가. 그러니까 가본 듯이 얘기하네. 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물어. 그 예수를 뭐 들라고 믿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 했잖아. 예수를 왜 믿어요? 까먹는 건 선수잖아. 자, 1번 봐요. 1번 보세요. 1번 봐. 1번 보세요. 빨리. 1번 보세요. 자, 예수를 믿습니까? 시작. 그리고 그 이제 사람이에요. 구원받으려고 믿는단 말이에요. 뭐 들라고 예수 믿어? 이제 좀 우리끼리 이제 뭐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지. 그러니까 그럼 구원 받았어? 받았지. 어떻게 알아? 천당 가본 듯이 얘기하네. 구원받은지 어떻게 하냐고. 오메 이거 증명을 대줄 수 없네. 구원받을 어떻게 알아? 오늘 저녁에 이 문제를 풀어가요. 해결하고 세 가지로 그 말씀으로 세 가지. 이거 뭐예요? 세 가지 말만 하고 말씀으로 성령 체험으로 생활의 변화로 시작. 말씀으로 성령 체험으로 생활의 변화. 이것을 장장히 설명하면 1시간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느리면 그래요. 이 엿가락이 아니니까 짧게 하겠어요. 말씀은 아까 쭉 봤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 말씀에 써졌어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래서 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줄로 믿으면 말씀이 써졌으니까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다음에요. 두 번째 성령 체험으로 여기 먼저 읽고 설명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 부르게 된다. 아버지라고 그래요. 고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기 근거가 여기 나와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게 내가 주여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했더니 성령이 역사해서 그렇다. 성령이 역사해서 그렇다. 성령의 인도로 아버지께로 나온다.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럼 그 말에 의하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건 누가 이끌어 준 거? 성령께서. 아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내가 주여라고 목사님이 하니까 하지만은 주여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는 생각에 의해서 주여라고 부른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이제 좀 이따 설명했어요. 한 번은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비밀인데 목사님 오늘 말씀했어요. 근데 귀신을 많이 쫓았어요. 수백 명 쫓았어요. 내가 고백을 하면 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오늘 내가 나와서 쫓아. 하여튼 그런데 이걸로 소문이 나니까
제 후배, 고등학교는 선배인데 신학교는 후배예요. 그런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쪽집게 점쟁이, 동네 쪽집게 점쟁이야. 그 얘기부터 설명을 해야 좋지. 어떻게 쪽집게냐? 그 사람 보고 있었대요. 어떻게 해서 쪽집게요? 내가 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 대문에 들으면 귀신이 여기다 있어. 저 아들 때문에 왔다. 남편 때문에 왔다. 알려준대요. 그러면 남편 때문에 왔구만. 그러면 그냥 기결을 나한테 빠진다네. 어? 아 이제 그 사람 얘기요. 막 이렇게 뚝뚝 하더라고 여자분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쪽집게 점쟁이로 다 알려져가지고 그래서 그날 그 사람이 와서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까지 왔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딸이 있는데 이게 무당의 딸이다. 이게 시집 갈 일이 딸 시집 갈 일 맥히면 되겠어요? 시집 못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고민이지. 이게 부모의 이게 어려우며 자녀가 시집 못 가게 생겼는데 어머니가 지금 무당 구대 갖고 좋게 생겼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만두고 예수 믿고 우리 딸 결혼을 해야겠다. 딸 나 때문에 결혼 못하니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갑시다. 나 안 되겠어. 그랬더니 이제 그래가지고 믿겠다고 이제 하니까 전혀 예수를 모르던 부부가 그 동네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한테 찾아가니까 목사님이 이거 큰일 났네. 점쟁이가 찾아왔는데 이거 이제 귀신 떼지 하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걸로 이제 잘 아니까 저한테 데리고 왔는 거예요. 이거 참 복잡하네. 복잡해요. 그럼 귀신 떼달라고. 한 목사님 나보다 낫잖아요. 잘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 그런 죽기 사역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제 그리고 이 말씀이 죽기 사역보다 더 능력 있고 힘이 있다. 이걸 이제 그렇게 많이 느껴서 이제 절제하고 있는 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쭉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 저녁 같은 이런 비슷한 얘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부른다. 그러면 당신 믿냐? 예, 믿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대답을 잘해. 여기 뭐 막내딸들 같이 말 잘하더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면 나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거기까지는 잘해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말을 따르라며. 거기서부터 뺏기더라고. 못해. 획 돌아가더라고. 거기가 획 돌아가고 그냥 그다음부터 그냥 귀신이 나와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집에서 그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안방에서 그것도 이거 나 참. 이거 참 복잡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점잖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남편도 그 옆에 앉았고 목사님도 앉았고 나 앉았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쭉 이제 예수 영접하는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막판에 거의 끝날이 판에 왔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까지는 온다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말 대목에 가니까 이시 확 돌아가고 눈도 돌아가지 막 돌아가는데 고개도 돌아가지 막 이렇게 막 뛰었지 막 이렇게 여기 그렇게 뚱뚱한 분 없네. 여기는 언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막 방에서 제주를 넘는 거요. 남의 집 안방에 와서 여자가 제주를 넘는 게 되는. 그 남편을 막 휘두르니 우리 부인 죽는답니다. 그 목사님도 막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봐. 참 그래가지고 내둬봐요 어떻게 하는 거. 근데 그냥 두 남자는 난리 났지. 여자는 막 제주 넘고 야단이지. 이게 나 집에 나머지 집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한참을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가만히 보고 속으로 막 열심히 대적 기도를 하는 거죠. 하는데 이제 그래서 가라앉더라고. 한참 하니까 이제 잡아버렸죠. 그러면서 귀신이 팍 떠나요. 귀신은 나갈지어다 떠날지어다 막 계속 나는 속으로 이제 막 대적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두 남자는 놀라갖고 막 휘둥그레지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나중에 딱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어. 이제 그리고 끝. 얘기는 여기까지 끝.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가끔가다 궁금해. 그 사람이 잘 사는가? 교회를 잘 나가는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혹시 온다든지 또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 그 옛날 쪽집게 점쟁이 있죠? 그 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예수 믿어요? 잘 믿어요? 어쩌고. 근데 물어보니까 잘 믿는다더라고. 잘 믿는데. 아무리 무당 굿쟁이라도 그 자녀들 결혼길이 막히니까 이게 안 돼서 막. 그러면서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밤에면 잠을 못 자게 귀신이 괴롭힌다네. 여러분 그 무당하는 사람들요 굉장히 고통당해요. 그 사람들 사실은 보면 잠을 못 자고 귀신이 자는 놈도 깨워갖고 막 나오고 있자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사람들도 고생해요. 못 들은 게 그러니까 편히 예수 믿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또 가네. 또 좋다고 또 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진짜. 어쨌든 그래서 이 성령이 그때 이제 다시 확인한 게 뭐냐면 거기 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많이 시켰어요. 그걸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 뭐가 못하냐? 귀신 시켜서 못하냐? 막 귀신 못하겠냐? 누가 그냥 막 그러고 막 야단쳤어요. 입을 안 열어. 안 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보면 그렇게 막 그때는 그냥 막 야단쳤죠. 왜 못하냐? 막 귀신이 못하겠냐? 막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서 자꾸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 그 예수님은 나의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있다니까. 이거 마스크 써놨으니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야지. 예. 다시 해요. 속으로 잘해라고.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목소리. 두 번째, 세 번째 생활의 변화. 세 번의 변화. 누구의 것을 빼앗을 이게 누가 한 말인가 잘 보세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 한 말 안 물어본다니까? 속으로만 대답해봐. 삭시에 삭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생활의 변화입니다. 생활의 변화가 무엇만 변화를 우리는 생각할 때 생활의 변화가 뭐냐면 남편한테 그렇게 욕 잘하던 여자가 욕을 안 해. 그것도 변화지. 에? 욕쟁이가 안 하는 거. 그것도 변화예요. 남편한테 여러분 부부간에 이렇게 교회 와서는 천사같이 남자도 점잖하지만 집에 가면 이 부부간의 대화 중에 이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그 잘 못 얻어서 그렇게 냉전히 말도 안 하고 픽하고 그 자주 있는 집은 회개하시라. 그 회개해야 돼요. 그 왜냐하면 그 나이대가 덜 들어서 그래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것을 반응을 잘해야 돼요. 이 반응이 좋아야 부부 관계가 좋습니다. 그게 왜 싸워요? 왜 말을 해도 꼭 그렇게 말해요?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싸가지 없지? 속으로만 싸가지 없지 그런다고 그래. 하지만 겉으로 싸가지 없다고 말을 못하잖아. 왜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해? 꼭 그렇게 되게 그것만 얘기한다고요. 그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힘들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반응을 잘 보여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회개하죠. 그 다음에 쭉 있어요. 8장 로마서 8장 9절 생활의 변화는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왜 그러냐? 이 중요한 게 성령이 어디 계시냐? 너희 속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성령이 어디 있냐? 너희 속에 있다. 그럼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자꾸 이렇게 방향을 바꿔준다. 우리를 틀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알아요? 딱 맞죠? 그렇게 이게 이제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얘기요. 생각은 맞는데 이것이 안 따르죠. 이게 부부간에도 저 인간한테 잘해야지. 그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가면 안 돼.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되게 말을 안 하고 묵직하고 있으니까 허리지나는 일 잘 몰라. 근데 여자들은 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끄러 갖고는 말을 해갖고는 이제 그 남자가 생각할 때 속을 끓여. 그냥 말을 해도 왜 저렇게 하냐. 참해야지. 그때는 이제 늙어서 기운이 없어서 그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둘째 시간에 했는데 벌써 1시간 다 버렸네. 그냥 다음에 어디 못 오면 이게 내가 갖고 온 건 요것만 갖고 왔으니까 요건 비밀이요. 아니 괜찮다고.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속에서 사는 성령이 우리 생각을 주님의 생각 속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준다고요. 주님의 생각이. 그런데 이것이 우리 생각이 말을 안 들어보고 이것이 그래서 고린도서에 우리가 말하기를 육의 생각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복종이 돼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충만하지를 못하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너도 줄 거냐 나도 줄 거다. 그래가지고 같이 줄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생각을 우리를 틀어야 하거든. 여긴 좌회전이야. 그 좌회전으로 틀어줘야 하는데 못 틀은 거예요. 성령의 생각대로 안 움직이는 거지. 이것이 이제 힘든데 그걸 그렇게 돌게 돼야 돼요. 성령의 생각대로. 어떤 사람 보니까 핸드폰에 켰는데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돌아서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어쩌고 그 노래는 전화만 넣으면 그 노래가 나와.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야. 노래만 다른 사람이 들을 그러면 지가 안 듣잖아. 지가 안 들어. 이 인간이 그러더라. 그래서 이 생활에 성령의 은혜로 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믿어지는 변화가 일어났죠. 이게 성령이 우리 생활에 예수라고 시인하는 입술의 변화가 일어났죠.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달라져. 그리고 구원받은 것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지. 내일 토요일 저녁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가야지. 그 생각을 간절히 해요. 왜 누가 그렇게 가게 할까? 여기 보면 성령이 이끌지 않냐 하시면 내 앞으로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잘 읽어봐요. 그러면 나와.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내 생각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생각을 누가 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야. 그리고 그 성령의 생각을 해야 하는데 참 재수 더럽게 없네. 왜 또 생각이 난데 그거 하여튼 나 속 시끄러워. 참 보통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생각에 감동으로 이끌려서 주여라고 이름도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이제는 주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 우리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속에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지? 집에 말이 많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냐?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나? 세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제물로, 생활의 변화.
그러니까 이 잘못하고 욕 자르는 것을 변화시키고 그런 것이 변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이 나의 삶을 생각을 바꿔주는 거. 이게 변화예요. 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빼놓고 그러면은 깡패가 돌아서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변화해야 합니다. 자, 갑니다. 13번.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 세 가지. 시작. 죄용서, 참평안, 승리 생활할 수 있는 힘. 보세요. 여러분 다 이런 거 있었죠? 이건 보이잖아요. 죄용서도 참평안도 안 보여요. 그런데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했냐? 직장에 가 그전에는요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꼭 물어봐. 어디가?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돼갖고 저기 꼭 그런다고. 시골에 가면 꼭 그래. 더 그래요. 저기. 어디 가냐고. 그러면 어떤 분은 또 나는 분은 병원에 가요. 어디 아픈데? 그러면 영혼 치료하러. 그리고 교회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 가는만요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그 승리요.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는 거,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근데 그 찬송 부르면서 무지하게 그랬어요. 많이 울었어요. 승리가 뭐냐? 우리 목사님 그거 잘 알을 걸? 목사님 천재 알아요? 못 오는 것이 뭐요? 얘기해 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러잖아. 나는 딸을 못 낳거든. 근데 여기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래요. 그게 못 오는 게 없다고. 찬양도 잘하고 드럼도 잘 쳐, 전자 이런 거 잘 알아. 근데 다 알아요.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렇게 이 승리. 이제 14번. 여기 이 정도 하고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살 것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14번? 13번? 이 원본하고 좀 바꿔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방해하는 게 뭐냐면 사탄이가 방해한다고. 사탄이가요 우리를 절대 하게 놔두질 않아요. 가라 잘 갔다 와 이렇게 안 해요. 손님이 교회 가려면 손님이 오게 하든지 또 저녁 내내 찌그락짜그락 하게 하든지 누가 속을 시키든지 또 교회 가서 전날 가고 배기 싫은 사람이 하나 있든지 꼭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가기 싫어 그냥. 그 남자분들은 교회 원래 체질적으로 가기 싫어하거든. 근데 안 가면 부인이 막 또 화내고 막 또 여기저기서 막 주방에서 여기저기서 막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집안이 조용하려니까 끌려가는 남자 많아요. 끌려가는 남자. 여기는 오늘 저녁은 성령님이 이끌어서 오신 남자분들이고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저쪽은. 근데 그 집안이 조용하려니까 얼추없이 끌려와요. 근데 이렇게 사탄이 방해를 참 많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분을 해야 돼. 이제 집안에 자기 집에서 누가 예수를 제일 열심히 믿나 이제 그런 거요. 이제 속으로 물어보세요. 속으로 안 물어본다니까. 그냥 속으로만 대답해봐요.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믿나 속으로. 그럼 그렇지 내가 제일 믿지. 그래도 내가 제일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또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해. 기도하기 싫은 게.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깜짝이야. 새벽 기도에 오면 내가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에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주로 세우냐? 제일 그 집에서 열심인 사람.
파수꾼으로 세우기가 쉽습니다. 제일 자기 입에서 별로 아닌가 봐. 눈치를 보니까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영적 파수꾼으로 이 교회에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나? 그것은 이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영적 파수꾼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요, 이 대적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미리 예방 기도, 응? 예방. 그래서 오지 못하게,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그것을 늘상 기도해야 돼. 입버릇처럼 기도해야 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 가정에 어둠이 틈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요, 저도 그것을 사탄, 뭐 마귀, 귀신 막 그전에 옛날에 막 하더라고요. 귀신 했어요 막. 그랬더니 귀신이 더 역사하더라고. 이름이 지 이름 불러댔다니까 귀신이 더 발동을 잘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오고 어둠의 영이라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좀 조용하더라고. 조용해요. 그게 어둠의 영이 집에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좀 방심하면 어느 순간 쏙 들어와요. 어둠이 어떻게 들어오죠? 이 전기불만 힘이 오면 들어와. 어둠아 들어와라 안 해도 전기불만 힘이 오면 들어와요. 어둠이. 근데 어둠아 나가라 그렇게 해도 어둠이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전기불만 환히 켜면 어둠이 싹 물러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영, 은혜의 빛으로 가득 채우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다고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로 채우는 거. 그래서 늘 확인해야 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나는 누가 말해도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돼요. 자꾸 확인해야 돼. 왜 안 하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 이게 그러잖아요. 찬바람, 요새 찬바람 들어오는 거, 집안에서 찬바람 들어오는 거 그냥 알잖아요. 문틈만 있으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가정을 누가 잘 지켜야 하냐.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있는 성도다. 그 사람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렇게 많이 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얘기할 때는 사탄 그래요. 그다음에 또 이 세상 임금으로 할 때는 마귀. 그리고 이제 성도 하나 괴롭히고 힘들게 해야겠다면 그럼 귀신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자면 그래요. 근데 그냥 하나를 묶어서 마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또 구분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사탄이가 역사한다 또는 마귀가 역사한다 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 생활할 거냐? 자, 마지막 5가지 시작. 신앙생활하며 지도를 받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전도를 하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아멘. 이게 1교시. 2교시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 어쩌면 좋죠. 내가 몇 가지만 얘기를. 여러분, 저도 지금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2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예배당을 아주 큼지막하게 1,500평, 건물 하나가 1,500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큼지막하게 지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재밌죠. 그 교회라는 게 여러분이 지금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미안하네요. 이걸 해야 먼저 은혜 얘기부터 우리 집에서 지령을 받고 오기를 은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그거 잘하니까 나보고 구두라고 이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교회를 시작하고 저도 했으니까 그때에 교회라고 하는 이 주춧돌을 잘 놔야 돼요. 교회라는 게 뭐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이것이 이때 잘못하면요 중간에 가서 자꾸 흔들려요. 보통 교회들이 그냥 이렇게 목회해요. 목회. 응? 매년 뭐 신년 계획도 세우고 뭐 있어요.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주의거든. 교회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는 뭐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인 이 교회죠. 그건 교과서적인 것이고, 목회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여기는 내가 볼 때 안만 오늘 좀 이렇게 여기만 봤지만 여기서 오래 자립을 교회는 아니야. 여기는 좁아서 못 살아. 어디를 이제 또 옮겨서 제대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저 건축해서 가서 그게 이제 어디가 될지 모르지. 근데 이 동네 떠나가서 이 동네 너무 좋은데 그렇잖아요. 멀리 살면요 교회에서 멀리 살지 말고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세요. 집이 멀어요. 교회가 멀어요. 복잡해요. 빨리 대답 잘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집이 있는데 집에서 교회가 멀어요. 교회에서 집이 멀어요. 우리의 생각은 교회에서 집이 멀다고 느껴야 교회 옆으로 이사 오고 싶어요. 그런데 집에서 교회가 멀다 그러면 아이고 그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어찌다고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그 많은 교회 놔두고 왜 거기까지 가냐고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에 멀다 간 거냐 그러더라고. 네. 그러듯이 이제 그 교회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갖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교회라는 가치가 뭐냐?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교회의 가치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하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내가 하는 말이요. 그 여러분도 하라 그 뜻이 아니요. 이건 여러분 당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다 주변에 있어요. 그 참고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 교회를 내 얘기를 하니까 참고만 하시라. 나는 뭐 강연을 하니까 그걸 굳게 다짐하면서 왔는데 이제 강연 안 하기로. 제가 이제 설립 때부터 표어가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요. 돈도 많이 투자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참 많이 했어요. 23년 동안 했어요.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삶으로 가져야 교회가 그 동네에 있어야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 이사가도 동네 사람 하나도 아쉬워들 안 해요. 하나도 아쉬워하질 않아요. 있으나 마는데 뭐. 그러니까 교회의 기독교 문화 심고 이끌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그 어려운 질문을 하시죠.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그런 과정에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1년 요때쯤 되면 아직 좀 1월 달 구정 지나면 보름 구정으로 음력으로 보름 지나기 전에 지역 유지들을 하여튼 200명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200명 이상 넘게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밥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뭐들 하고 그렇게 하냐. 그리고 하는 건 뭐요? 딱 하나 있어요. 신년 축복기도를 하는 거야. 신년 축복기도. 목사님이 예수 믿건 안 믿건 다 오죠. 머물러 와. 밥 준대야. 교회에서 밥 준대. 뭐 밥 준대 가서 선물도 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 온다고요. 막 동네 막 통장 통해서 막 통 해가지고 오게 하면은 그건 그 돈을 들여서 뭐 들라고 그러냐. 목사가 그 해 시작하는 해에 축복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해로 만들려고. 우리 목사 생각만 있지. 그 사람들은 모르죠. 몰라. 주민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말할 필요도 없고 해봤자 믿도 않고 기분 나빠 오히려. 그러니까 그 말을 해요. 그것을 10년 넘어 개년 했어요. 매년 10년쯤 되니까
노인들이 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들 하고 온대.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내가 들었어요. 뭐들 하고 이렇게 모이고 그런데 그래. 아 목사님 축복 기도 받고 새 시작하라 그 말이요. 그러면 성공한 거야 안 한 거요? 성공했죠. 또 성공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뭘 하면은 이제 동네에 가면은 이제 동에 가면은 이제 그 뭐 위원회 그런 거 많다고 좀 뭐. 근데 저도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걸 때 나를 더 주더라고. 원체 유명하니까. 근데 그 동네에서는 이제 유명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주셔서 고문으로 위원이 아니고 고문으로 할 일도 없어요. 아무 할 일도 없고 내가 가서 뭘 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사람들은 꼭 밥을 먹어요. 그 막 30명 이렇게 된다고. 음식점에 가서 막 밥을 먹죠. 그러면 막 종교는 다 가지 학생이 원불교, 천주교, 뭐 불교, 뭐 이 무조교 막 이런 사람 많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어쪽에서는 한쪽에서는 먹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하냐면 여러분 잠깐만 목사님 축복기도 하고 식사합시다. 이런 사람 하나 하나 나와요. 그럼 먹다 말고 쓱 놓고 일단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일 놀라는 게 누구냐면 2년 만에 한 번씩 바뀌는 동장. 그 사람은 불신자인데 뭐 이따 동네가 다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고 이제 그 사람도 기도를 하죠. 근데 이것이 자꾸 반복돼. 하고 이제 반복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동장이 이제 거꾸로 목사님 기도하고 예수님 밥 먹자고 그래요. 먼저 얘기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왔냐? 지금은 그 이제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요. 저는 많이 만나요. 저 원불교 막 아주 순회급, 거기는 중앙집권제라 순회급. 천주교도 중앙집권제잖아요. 중앙집. 교회는 그래 안 해. 교회는 장로님들 막 각 이교회 저기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불교 또 뭐 무정교 뭐 이단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런데요 같이 하면 꼭 그 주로 원불교 순위급에 되는 사람, 천주교 그 교구의 교구청 뭐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하고 밥 먹죠. 4명이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래도 기도해요. 복잡거리고 막 복잡한데 시끌을짝거리는 저 떠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음식점에 가면 또 시끄럽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래. 그것도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교인들끼리는 조용하잖아. 근데 그거는 떠들었는데 기도하래. 그래 참 복잡하다. 그런데요 일부러 가요. 왜 가? 기도하려고. 기도해야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 문화가 접어들지. 그래 자기들이 말을 앞장서서 할 만큼 23년 동안 심어댔으니까 그만 하죠. 지금 제가 은퇴한 지 5년 됐는데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그 사람들 속에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심어진 거예요, 안 심어진 거요? 심어졌어요. 그때 한참 할 때는요, 막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가족 음악 대회 뭔 대회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럼 그냥 동네 사람들 막 한 1000명 막 이렇게 모이죠. 모이는데 그 순서 중에 언제 헐새가 없어요. 헐새가 없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기도하고 그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의식이 젖는 거지. 이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 그때 한참 어느 정도였냐면 카페를 문을 열면 했어요. 교회마다 카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고를 해야 해. 왜냐면 그 세금 계산서 그것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걸 성도들한테 그 담당하는데 절대 돈 비싸게 받지 말아라. 2,000원 이상 받지 말아라. 1,500원, 1,000원만 받아. 1,000원만. 안 받으면 그러니까 1,000원만 받아 그랬더니 1,500원을 받았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올 때 볼 때 제일 싸거든. 교회가 제일 싸. 그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니까 다방이라고 그래요. 다방. 교회 다방 있잖아요, 목사님.
그게 제일 싸고 담배도 안 피고 그리고 맛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냥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제일 그렇게 해서 많이 해서 기독교 문화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냐? 여러분 보통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기겁할 얘기인데 강단이잖아요. 강단 여기는 목사님만 올라와서 설교하는 데잖아요. 여기까지 오픈했어요. 여기 처음에는 저희 그 예배당 강단을 공연장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공연장. 여러분 공연장 가면 막 무대가 넓잖아요. 옆으로. 근데 길어요. 35m예요. 이게 몇 미터인가? 하여튼 길어요. 이쪽에서 저쪽에 막 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명을 막 요같이 잘 했어요. 막 이 등을 끄고 조명 비치면 완전히 극장이야. 여기서 이제 조명을 켜가지고 이제 여기서 춤추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끼리 하는 건 믿음의 찬양을 하지만 이게 이제 동네에서 빌려달라고 하네.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때 문제예요. 처음에 할 때는 저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어디서 와서 하냐? 꽹과리 치고 또 막 노인들 둘이 붙잡고 이렇게 도는 거 춤도 추고 막 또 뭐 이거 다 벗어붙이는 거 뭐라고 하더라? 막 벗어붙이고 막 배 내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벨리 댄스 막 이런 걸 교회 강제성에 와서 하는 거예요. 강단에. 아 참.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거 하는 거 아니다는 거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스러운 교회에서 그거 하는 것은 안다고요. 하는 게 아니다는 걸 알아. 알지 뭐 행사님 어떻게 웃어? 나도 알아.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그것을 처음에 할 때 처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언제 어떻게 아느냐? 리허설을 하거든 전날. 그러니까 그 야단 속 나는 거 다 아는 거요. 본 거지. 그랬더니 그날 이제 실제로 하니까 아 부목사들 있는데 어디로 다 가고 없네. 보니까 그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야. 아이 끝났는데도 안 오네 이 인간들이. 도망가가지고 이게 참 이게 목사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뭐 들라고 그럴까? 기독교 문화 신고 그 사람들이 와서 아 어떤 사람 담배 피면 어쩌나 교회 담배 안 피는 거 다 알아. 멍청한 놈 아니고 다 알아. 정신병자 아니면 다 안다고. 그러죠? 그 커피나 이런 거 가지고 예배당 안에 안 들어간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 문화를 심는 일에 아주 많이 투자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은퇴하니까 그것이 또 이제 목사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독교 문화를 심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진짜 저 성령님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요걸 못 하겠네. 다음에 언제 오겠어. 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네, 그래서 참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꼭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믿어요. 다 이제 아까 다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를 믿어. 성도님도 예수 믿죠? 예, 믿어요. 다 예수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러면 볼일 다 봤네. 볼일 다 봤어. 여기서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도 하고 직분도 받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떨 거냐 이거죠. 그 다음 단계 뭐 어떨 거냐. 그 다음에는 대학교에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공부를 해야 하잖아. 공부도 그 학교 들어갔으니까 학교도 공부도 하고 상 받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안 받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개털모자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를 잘 믿고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를 믿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그를 믿는 것,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은 뭐예요? 멸류관 쓰고 상 받기까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의의 멸류관, 멸류관이죠. 멸류관 쓰고 상 받기까지. 멸류관 쓰고, 원체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독창하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해봐요. 멸류관 쓰고 상 받기. 시작. 멸류관 쓰고 상 받기까지. 멸류관 쓰고 상 받기까지. 멸류관 쓰고 상 받기. 첫음을 잘 잡아야. 첫음을. 멸류관 여기가 불협화음이 제 극시. 멸류관 쓰고 상 받기까지. 멸류관 쓰고 상 받기까지. 멸류관 쓰고 상 받기까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연습. 이건 연습. 진짜. 시작. 멸류관 쓰고 상 받기까지. 멸류관 쓰고 상 받기까지. 멸류관 쓰고 상 받기까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다 했어요. 그럼 볼일 받았으니까 집 가자. 그게 아니에요. 먹고 노냐? 아니에요. 지금부터 할 일은 다음 단계가 있어요. 상 받기까지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찾아 읽어. 이건 제가 찾아 읽어보겠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세 번 할게. 빌립보서 3장 14절. 어떻게 친절한지 그냥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한 번 더 해야지. 빌립보서 3장 14절. 자, 읽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상을 위하여 뭐 된다? 걸어가 달려가.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럼 목사님 뭐 들은 거예요? 그럼 내가 달려가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네? 상 받도록 목사님이 잘 지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23년 동안 성도들한테 귀가 아프게 했어요. 목사가 밥 먹고 뭐 드냐? 성도들 상 받게 하는 일을 밥 먹고 할 일이 그거다. 그래서 상 받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학생 공부 안 해도 내버려둬요? 공부하게 해야 되나? 막 노르면 안 되고 텔레비 보면 안 되고 아이폰 오면 안 되고 막 하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졸라대고 막 그래서 새벽 기도 30년 동안 깨웠어요. 전화로 지긋지긋해. 지금 생각해봐도 성도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 다이얼로 돌릴 때 요거 있잖아요. 요거 또그락 띡띡띡띡. 아 이게 손가락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손가락 아파서 했는데 그래서 뭐 연필로 돌렸어. 또 그다음에 이제 뚜뚜뚜뚜 하니까 또 틀려. 그래서 이제 단축번호로 또 하게. 그것을 30년을 했어요. 어지간하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도들 그렇게 했어요. 막 성경 구절 보니까 성도들 실력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 실력이 없어. 이제 그 오늘 저녁에 언급 가르쳐 줬는데 다 이 성경 구절을 다 써가지고요. 여기 나온 성경 구절 써가지고 외워요. 그게 하도 안 됐어요. 성도들을 그 해가지고 구절을 만들었어요. 내가 보여줄게. 하나 참 이거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모르겠네. 그래서 100구절을 53구절씩 두 장을 만들어가지고 앞뒤로 해서 매일 새벽에 한 페이지씩 외웠어요. 매일. 얼마나 귀찮겠어요. 나도 죄 많이 졌어. 죄 많이 졌는데 그렇게 해서 상 받기까지 달려가는 사람이야. 목사님 못 오냐? 밥 먹고 못 올 거요. 성도들 상 받기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고맙죠? 뭐 목사님 나 많이 괴롭히세요. 그걸. 괴롭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이런 얘기 좀 하면 좋은데 또 교회 행정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그 얘기는 이제 뭐 여러분하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해서 꼭 하늘에 상 받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집회를 열게 하시고 하길교회의 은혜 충만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생활로 잘해서
하늘의 영광의 축복의 삶을 이루어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하시고 크신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사랑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목사님 예기치 못했는데 역시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의 관록이랄까요, 신앙의 그 진실함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